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새봄처럼 돋으세요. 시작. 새봄처럼 돋으세요. 제가 카톡 부사에 바꿔놨거든요. 새봄입니다. 새봄. 3월을 어떻게 시작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높임이 우리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높임. 그 어려운 말로 경외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임이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저는 한 50 몇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도 참 복잡해요. 과거에도 복잡한 적은 있었겠지만 뭐 국제적으로도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하고 참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이 대통령이 변하고 사실 어느 나라라 그럴 것은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막 퍼주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겠죠. 자국의 이익.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모든 그 관세를 막 부과를 하게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물리니까 우리는 이제 비싸게 그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뭐 세계 정세를 잘 몰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는 정치, 군사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제 시사에 나왔던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서 전쟁이 4년 수많은 사람 죽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게 개입을 했다면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러시아가 침공한 거는 싹 빼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00조 이상의 광물, 히토리움, 광물을 내놔라. 그러면 이거 잘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 조약 내용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하겠다, 안보는 어떻게 지켜주겠다, 이런 거 싹 빼고 그냥 우리한테 700조 정도 되는 그 히토리움 주면, 계약을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좀 해볼게. 그래서 정상회담하다가 파국이 됐답니다.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자가 계속 전쟁 중인데 여기에도 미국이 해결을 하려고 좀 포로도 하고 휴전 좀 하라고, 그리고는 가자에다가는 미국스러운 라스베가스 같은 미국스러운 도시를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뭐 그렇게 하였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혼란해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건 없고, 뭐 누구 나서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뭐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총 없는 전쟁 중이에요. 총 없는 전쟁. 이거 어떻게 하나. 과거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물론 많은 일은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 요즘은 막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가 이 말씀이 이제 묵상하게 되어진 거고. 그래. 세상은 모르겠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완전히 맡겼다. 자기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나님 하셨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인류 역사의 답이었다. 인간은 사실은 지금 인간의 역사는 인간을 앞세우면 힘있고 뭐 능력 있는 인간을 앞세우면 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하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내려왔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군왕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문명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를 성경이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과거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변에 영향을 자꾸 받거든요. 울타리가 뭐 강력하게 쳐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주변 나라를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고 군사력도 강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눈질을 합니다. 자꾸 옆에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것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예 그냥 하나님을 향하던 고개를 돌려버리고 몸까지 돌려버리고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저자인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시대상이에요. 왜? 인간 왕이 세워진 나라를 보니까 잘 살더라 이거야. 번영을 하고 옷도 귀티나고 뭐 멋있더라 이거. 그러니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이스라엘 보니까 남루 옷이 꼬라지게 남루하고 먹고 사는 것도 정말 별 볼 일 없고 문명이랄 것도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주변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 비경을 묻더라. 그래서 눈을 자꾸 돌리다가 몸까지.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져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간 왕을 세우면 부작용이 있을 거야. 너희 자녀들 다 잡아갈 거야. 그리고 돈도 갈취할 거야. 너희 그거 다 뺏어갈 거야.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분명히 하나님은 부작용을 얘기해요. 그들이 다 지켜주지 못해. 그래도 좋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인간 왕을 세웠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 왕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그럼 듣지 않아요. 마음이 빼앗기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을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요, 시대에 따라 변해요. 부패하고 악해져요. 인간 군왕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망할 나라 망하게 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을 해도 살려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여지간 하나님 가까이 두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인간은 하여지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위기가 언제 오느냐? 절대 주권을 거부할 때 옵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거부할 때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망해요. 근데 언제? 그럼 위기를 언제 알아요? 이렇게. 위기가 언제 알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고 국제정세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오거든요. 그 사이에 위기를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 감지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끝끝내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가 필요해요. 이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나 인간이 다스리나 차이가 없더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뭘 하나. 주변 사람들 봐봐봐.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저봐. 쟤네도 하나님이 안 죽이고 잘 되기만 하는구만 하나님하고 세상을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인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부패함인 거예요. 사무엘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잖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종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레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징조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레와 비가 이스라엘의 전역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사무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구하고 고했던 것이 하나님이 왕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백성들이 한 일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이 사무엘상 12장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제일 잘한 고백.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웬만한 인간은 이거 안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별 차이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나이 들고 젊고 남자고 여자고 비슷합니다. 왜? 다 그러니까. 그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분명히 사무엘이 얘기해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아라. 무조건 하나님의 길로 가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것을 사무엘이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 내가 할 수 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천지벽갈입니다. 사라지는데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라져요. 저는 작게 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거. 못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기도, 이런 거 성경이 이르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세상이 험악하고 학교도 험악하다 하니까. 아이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님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살아가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열방은까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열방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절규가 뭐냐? 인간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감. 이게 경외예요. 어려운 말로 경외. 하나님께로 나아감. 우리의 길을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만사가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못 보는 거.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 무엇을 의지, 누구를 하나님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만 나라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헤쳐나왔고 또 주변에 믿음의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은 민족, 하나님을 찾은 백성. 일제강점기 36년 우리나라가 그때 뭘 했을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33인의 그 독립선언문을 만드신 분 중에 16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도 물론 만세운동하고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일들이 뭐냐? 일제강점기 때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신사참배 거부. 하나님뿐이다. 근데 그 당시에 신사참배하고요, 일본 편에 섰던 사람들 부자 됐습니다. 진짜 부자 됐어요. 나라 팔고 부자 되었어요. 근데 환수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우리나라 국부 귀속이 안 돼. 개인 재산이 돼버려가지고. 그러기도 벌써 얼마나 오래 지나왔어요. 안 되더라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신사참배 거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 신앙 교육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세워진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부 이런 기독교 대학이 그 당시에 생겨났어요. 왜? 하나님 중심의 학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자기 몸을 던지고, 아니
일본 고위층을 죽이면 죽어요. 사형이에요. 그럼 누가 봐줘? 재판관이 전부 다 일본인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목숨 걸었어요. 독립운동. 그것이 전부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일. 그 당시에 온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신앙수호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수호.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별명에 누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토대 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맛보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부강한 나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군사력을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까운 과거 일제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시고 위대한 일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작게 보이는 바다 망망대해에 작게 보이는 그 봉우리 조그만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산을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그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이랬다가 요랬다가 욕심 생기는 개아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뭐가 보이냐? 아무도 안 보여요. 몇 차례를 가서 뭐 봐? 요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됐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큰 일을 보는 사람. 그 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망할 사람이, 망할 나라가,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압니다. 부활도 압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는 죽임을 당할, 사형을 당할 짓을 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낙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 당연히 망해야 될 나라. 봅시다. 1910년에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함몰되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사람의 시선이었다면 저 조선은 망할 나라야. 이거 망할 짓 했네. 이것이 아마 99.9999%의 대다수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초토화된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을 한다?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이 은총이 나와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만 봅시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서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일절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였다 세워짐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간절히 하나님 중심 신앙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자랑되어질 삶을 살아 나중 영광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 온전한 은총의 섬김의 복을 누리는 우리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